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 또 학교 선생님 앞에서도 떨리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시니까 왠지 떨리고 부담감이 팍팍 오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화시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화시장. 네. 이 전도서는 자주 말씀의 성경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헛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으로 삼으면 안 되고 가끔씩 가다가 필요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자주 말씀드리면 안 되죠. 가끔씩 천천히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다시 가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권사님인데 주일날 봄부터 냉이 캐는 것 때문에 쓴바귀 캐는 것 때문에 또 질경이 캐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 않고 빠지면서 목사님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할머니 권사님이지만. 그런데 결국 쓰러져셔가지고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셔서 이제 그 고난당하는 거 보면 살아생전에 주일날 잘 참여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이 있고 또 신령한 영계의 세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낙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영계만 볼 수 있었어요. 신령한 세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계가 닫히고 이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환경이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와 권세와 정사와 주관자들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시간인데 거기서 영계 속에 살다가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짓고 쫓겨날 때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계의 임금으로 공중 하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이나 고향의 전설 그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뭐 처녀 귀신이니 뭐 달걀 귀신이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슴. 그래서 머리가 죽어도 심령이 살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인간, 뇌사 상태.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머리에 있을지어다 그러지 아니하고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심령은 우리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우리의 가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담는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궤계에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같이 일을 해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대가를 따져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니까 추운 날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마음씨가 이제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타락을 했으니까. 어두움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뭔가 대가가 있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되어야만 그래야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이제 일을 해보니까 먼저 교회에서 그 지역의 이제 동네 유주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나중에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 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은 대가가 없어도 바라는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갈등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집사님을 이상하게 보고 권사님을 이상하게 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죠? 왜 영계에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항상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계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공중 하늘 권세를 잡은 사단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왠지 기분이 나빠요. 바로 그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생령이 된 사람들이 죽은 영이 된 상태로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 되어 노예 상태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허화시장이라고 그래요. 허화시장. 따라서 합시다. 허화시장. 중국에 가면 허화시장이 있습니다. 짝퉁의 천국. 근데 그런 허화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허자와 빛날 화자를 써가지고 겉만 화려해요. 욕심내어 취해보지만 결국 쓸모없는 것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허화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많은 것이 많아요. 정말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러나 세상은 허화시장인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겉이 화려해서 내가 욕심을 내서 취해보지만 결국 만족함이 없고 쓸모없는 것들. 그렇게 해서 허화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죠? 회사에서 카풀을 줘가지고 핸드폰이 무전기처럼 두꺼운 건데, 그죠? 그 핸드폰을, 카폰을 가지고서 괜히 지하철에서 또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카폰을 뽑아가지고 안테나를 뽑아가지고 괜히 통화하는 거죠. 자랑하느라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전화 요금만 엄청 나왔어요.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딱 이거를 보면 다들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은 돈 많은가 보다. 어떻게 카폰을 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나. 그래서 아주 의시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만족을 못해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전제품 얼마나 좋아요.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만족감이 없어요. 옛날에 김치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만 갖기 위해서 서울에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만도 김치냉장고를 준다고 하니까 그때 주부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막 백화점 유리창이 깨지고 막 다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참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삼성이나 LG에서 김치냉장고를 만들고 그 후에 2단 만들고 3단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한 단짜리 김치냉장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더 기능이 많은 거 그런 냉장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허와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 순간 연계가 어두워진 거죠.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름답고 먹은직스럽고 그래서 내가 먹는 순간 하늘에 있는 연계는 닫혀지고 그죠? 순간 내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사람들은 견물생심, 세상의 물질과 물건에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자신의 욕심을 덧붙여서 구매를 하고 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정당한 대가로 돈을 주고 구매하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욕심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나는 하늘의 연계가 다 터지고 그죠?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세상의 허와시장 화려하고 갖고 싶고 아름다운 그런 수많은 물건을 취해보지만 나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또 더 좋은 물건, 더 특별한 거를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저는 LG 홍보실에 있을 때 영화배우 최진실 알죠? 영화배우 최진실이 베이비 세일이라는 그런 영화를 부천 LG백화점에서 지금 롯데로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흥행에 참패해가지고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베이비 세일. 제가 그때 그걸 주관했는데 처음에 영화계로 데뷔할 때도 제가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한참 전도를 못한 게 한이죠. 물론 나중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이쁘지는 않은데 참 귀여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성민 그 야구 선수도 일본에서 참 인정받고 참 잘 던지는 그런 야구 선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 영화배우, 그죠? 탤런트. 더 이상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허와시장에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대학가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집회 장소에 와서 이렇게 찬조 발언을 할 때 제가 그때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잘 보일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뉴스를 듣고 아 그렇구나.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대통령이 돼 보니까 만족함이 없었구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비난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 세상에 허와 시장에 속아서 대통령까지 지낸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그리고 정몽원 전 회장. 현대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현대와 샘송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죠? 현대와 샘송. 왜? 곳곳에 간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세계적으로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과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죠? 세상은 예쁘고 맛있어 보여서 한 입 먹어보고 취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뒤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을 허와시장으로 합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허와시장. 따라서 합시다. 에헤라 허와시장이로구나. 자, 시작. 그것도 따라서 하시네요. 자, 우리 찬양가만. 에헤라 허와시장이로구나. 시작.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남아도 아마 그거는 기억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은 밝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부정적으로 세상을 깔아뭉개고 세상을 안 좋게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왜 전도서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왜 욥기서에 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참으로 귀중하고 수정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죠? 미래의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맨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1년 365일 사는 동안에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1년에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묵상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계속 이 말씀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앞서고 세상이 싫어지고 그죠? 사는 게 가치가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미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미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세상 경영자는 간교한 사단이요 악한 마귀요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영자가 대통령이고 정치가고 재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허와시장에 목숨을 내놓고 한낱 사라지고 없어질 권력을 잡으려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신이 살만하고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를 깔아뭉개고 그저 침범을 해서 더 많은 재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끝없는 세상의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간교한 사단이요 악한 마귀요 세상 주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경영자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궤끼를 부리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달아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값지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허와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물품은 정의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 보이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프라틱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여기 이 새도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없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웅바둥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과 총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은 전체를 불태웁니다. 동산을 불태운다고 그러죠. 칼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의 말은 그 전체를 다 불태우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아름답구나. 먹으면 참 맛있겠구나. 그런데 결국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만족했나요? 오히려 자신이 벗음을 보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지 않았습니까? 왜? 만족함이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 성도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줄 알아요. 현현. 그건 구약에서만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나타났죠. 직접 현현하시는 거.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입안에 가시가 돋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그분이 감리교인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밑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교회를 빠지고 등한시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거죠. 왜?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들고 교회 한 번 빠졌는데 두 번이 어때? 두 번 빠졌는데 세 번도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재산이 갑자기 많아지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빠집니다. 뭐에 빠집니까? 그죠? 노름에 빠지든지 술에 빠지든지 여자에 빠지든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겠죠. 권사님 안 그러겠죠. 그러나 권사님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이야 난 전혀 안 그런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갑자기 제 앞으로 20억이 생기면 목회를 좀 등한시하겠죠. 열심히 하지 않겠죠. 왜?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안산에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라! 목회하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그래서 가족을 놓고 목회하고 가족을 놓고 개척하면 이상하게 다 실패하더라고요. 왜? 뭔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갈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거는 다 잊고 가도 좋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허화시장이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허화시장이다.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좋은 세상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왔으니까 모든 거 다 누려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세상이 살 가치가 없고 악하고 더럽고 그것만 말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질에 너무 욕심을 내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성도 중에서 중간에 타락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에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직장과 세상의 학교, 세상의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모든 것, 그것이 나에게 허화 시장이 될 수 있다. 허화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욕심내어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취하여 보지만 결코 나에게 쓸모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을 파는 시장을 호화시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화시장.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장을 원합니까?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화려하고 그죠? 내가 먹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 죄악된 그런 허황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솔로몬은 바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이 대리석, 이 바닥 대리석, 이 벽에 그 대리석도 금과 은으로 치장할 정도로 아주 부한 왕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많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역대 인물 중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연말에 말년에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경험과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자주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헛되도 하니까 세상을 염세주로, 그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묵상하면 안 되지만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왜 전도서가 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물질에 욕심내지 말라, 허화시장에 빠져서 거기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스타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재벌이 되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사람 속에 남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세상 임금이요 세상 임금은 마귀가 거짓말로 미혹의 도구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그래서 종들로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보세요. 고등학교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10억만 주면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그게 4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보다 악해지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한테 효도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들만 최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나타난 결과가 10억만 생기면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범죄로 이어지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왜? 어려서부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상의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에 눈이 멀어 있고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고 얼마나 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살만하고 참 좋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또 쓸모없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구주소가 있고 교도소가 많은데 교도소에 그 수용 인원이 적을 정도가 되어서 더 교도소를 지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서 첫날
엉엉 웁니다. 자신의 팔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꼬였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꼭 다짐하세요. 다른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 항상 간직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재랑, 마귀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을 준 겁니다. 거기에 빠졌어.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연세가 드시고 건강을 해치고 세상이 다 헛디구나. 그러나 벌써 그때는 늦은 거죠.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깨달아서 뭐 하겠습니까? 연예계 스타, 대기업 회장, 그죠? 또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참 좋겠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데 왜 이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데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와 시장이다.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그렇게 했지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취하면 취할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벌써 늦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되었건 아니면 스스로 교회 나왔건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허와 시장입니다. 에헤라 허와 시장이로구나. 기도하겠습니다.